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라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위기를 만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은 위기냐 기회냐 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가 포착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 친구 한 명 있습니다. 남자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함께 나오면 아주 친하게 됩니다. 같은 반도 여러 번 되었고요. 이 사랑하는 친구가 학부를 졸업을 하고 학사전교를 마치고 이제 곧 제대를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고 어머니는 또 원래 아프시고 그리고 또 그 당시 IMF가 막 터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 힘든 상황이었어요. 회사들마다 또 대기업들마다 인원을 감축한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친구가 잘한 것은 그 위기 가운데에 금식 기도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3일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제 곧 제대를 하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이었던 그 친구는 간절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고 이제 헐거분한 마음으로 금식을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기업에서 이 친구를 뽑겠다고 하는 특채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매년 10년이 지나면 해마다 97년도, 그 다음에 2007년도, 2017년도 가면 10년마다 꼭 그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20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그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었고 지금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또 재미있는 것은 제가 목사니까 금식 기도원 가면 생각나는 게 저래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면 초등학생이건 중고등학생이건 대학생이건 청년이건 어르신이건 누구나 위기를 만납니다. 이 위기 앞에 우리는 그냥 위기냐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하여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위기를 당했던 사도 바울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당한 위기와 환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위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엄청난 위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위기와 환난과 위험과 고통 가운데서 잊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믿음입니다.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고난은, 환난은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 환난과 곤고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드디어 1차 세계 선교여행, 2차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위풍당당하게 드디어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모습은 흡사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제패했을 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개선 장군 같겠죠. 거꾸로 우리 사도 바울은 알렉산더가 지배하고 통치했던 나라들을 역으로 다니면서 알렉산더 대왕처럼 칼이나 무기로 사람들을 항복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방울 피도 흘리지 아니하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고향교회로, 모교회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40에 하나를 뺀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이것은 뭐냐면 40대를 맞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기 바로 직전까지 5번이나 고통이 있었지만 나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들어갑니다. 이 장면이 17절 말씀에 오늘 본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7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우리도 위기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과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위기가 변하여 기회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3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같이 해볼까요?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사도 바울, 아마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무지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싶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고향 땅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해외 나가서 유학하는 유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너 뭐 먹고 싶니? 그러면 무슨 갈비찜 비싼 거 아닙니다. 1번 떡볶이, 2번 순대, 3번 김치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오래간만에 고국에 왔으니 우리나라의 떡볶이, 순대, 김치 같은 거 거기 있었겠죠. 먹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행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18절 말씀에 그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갑니다. 같이 한번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교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야고보는 그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입니다. 당회장님, 총회장님 되겠죠. 그 지도자를 만나서 교회에 먼저 방문을 합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유명한 신학자는 이 야고보를 가리켜서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야고보라고 하는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를 존경했고 심지어 믿지 않는 자까지 저분은 의로운 지도자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에 대한 반감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이 목수일을 하면서 가게를 책임지고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물집내를 받고 집을 가출해버립니다. 이 동생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믿었던 형이 그나마 우리 가족을 먹고 살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라고 형은 싫어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형님을 미워하고 혐오했는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동생 야고보가 만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하게 돼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야고보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책을 성경 말씀을 적을 수가 있었습니다. 행여 우리 주변 가운데 자녀들이 또는 부모님들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아주 심하게 얘기한다 하는 분이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위기는 변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하는 기회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오늘날 초대교회 이런 위풍당당한 지도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바울과 야고보는 첫 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처음 공적인 회의가 열렸을 때 사도 바울이 이 야고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변론하는 장면이 벌써 10년 전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잠시 만났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전해드릴 때 또 만났고, 이것이 4번째나 5번째 정도의 만남입니다. 그렇게 많이 만나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귀한 주의 종을 찾아가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토해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위기도 만나고 기쁨도 만나고 승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교회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가시적 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시적 교회, 즉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교회도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조직은 딱 2가지예요. 첫째, 가정. 2번째, 교회입니다. 나머지는 다 인간이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마치고 저와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면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 집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다 선포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존귀한 장소가 저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는 것이죠. 비록 가정에는 십자가도 없을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간판은 없지만 비가시적,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예수가 머리 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성경은 너도 알지 않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이 거하는데 성령이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고 거하는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확신 있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성령이 우리 거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는 내 영적인 지성소가 있고 이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바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교회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를 마치고 저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원수 마귀는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시게 되면 옛날에는 버스 80번, 59번, 29번 이런 거 타실 때에 버스 자리 나면 막 달려가서 앉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러시면서 힘들고 어르신이시고 임산부 있으면 양보하셔야 됩니다. 운전하실 때도 옛날에는 그냥 막 하고 저 사람이 빡 새치기 하면 할렐루야 내가 더 빠르지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성전이면은 누가 끼어들면 할렐루야 저 사람이 지금 급한 일이 있나 봅니다. 축복하소서 이러고 가셔야 됩니다. 과속하셔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배 드립니까? 아닙니다.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교회로 출근을 하면은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에서 물을 길르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예수님 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물은 지하수인데 생수입니다. 항상 체크를 하면은 웬만한 정수기 물보다 더 좋습니다. 그러니 물을 길러서 가시는데 제가 이제 양복을 입고 목사님처럼 등장을 하니까 그분이 저를 위해서 막 잽싸게 나가는 거예요. 아, 그러지 마시라고 천천히 가시라고 그러니까 아마 전도할까봐 저희 교회 안 다녀요.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같은 사람인데도 그렇게 물 길러서 그냥 도망가듯 가는 사람이 있고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 주신 선택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특권도 있지만 소명이 있어요. 해야 될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양 교육에서나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애를 키울 때 가만히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아이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어떤 의무를 줍니다. 그래서 야단을 칠 때 네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는 해야 되지 않냐라고 어렸을 때부터 키워요. 조금 지나면 너에게는 너가 맡은 책임감이 있다. 책임량이 있다. responsibility가 있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뭐냐면 애가 설거지를 하기로 했으면 애를 시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잔디를 깎게 하면 깎게 합니다. 이거는 네가 가족 구성원이라면 마땅히 네가 이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다면 네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받은 아이들은 대학을 보통 기숙사에서 생활을 해요. 그러면 기숙사에 가서도 자기가 맡아야 될 책무를 꼭 감당합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있었는데요. 무섭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책무를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식사 봉사를 했는데 식당 봉사를 했는데 바닥이 감자튀김 같은 미끌미끌합니다. 그러면 액체를 뿌려서
손으로 닦고 안 되면 뭐 발로 닦고 마포골레 같은 것도 닦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걸 조금 덜 닦으면은 아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내가 맡은 책임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특권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모이는 구조가 있고 흩어지는 구조가 있어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흩어져서 전도하다가, 또 힘들고 어렸을 때 가정교회에 모여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예배 드리고, 또 흩어져서 전도하고, 또 홈미팅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또 흩어지고, 이런 구조가 바로 이 교회라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이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또 모여서 예배 드리고 흩어져, 이게 교회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이 이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책무가,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요, 교회는 모이는 곳이고 또 흩어지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약속하십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앉아있는 이 예배초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핏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교회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죽기까지 희생시키시고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머리가 되시고 리더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 나와 예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떤 위기를 당한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위기를 변하여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전 둔산 제일감리교라는 곳에 가면 93년도에 개척을 해서 지금 성도가 7천 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성장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불문율에 철칙이 있어요. 그것은 온 성도가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퇴근하면 늦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무조건 1시간 기도하고 가야 돼요. 아니면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무조건 교회를, 하나님의 전을 하루에 한 번 이상 밟아서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교회를 이제 하나의 은혜로 둔산에 짓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 물러가라, 시끄럽다, 또 방언하는 교회니까 뭐 시끄럽다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도들이 멀리서 교회 오려니까 힘들어요. 하루에 한 번 와야 되니. 그러니까 주변으로 다 이사를 오는 거예요. 당연히 아파트 값이 올라갑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할렐루야, 교회 만세,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제가 몇 번 탐방을 갔는데, 보통 성도님들은 예배당에 오면 옆 사람하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앉자마자, 주로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젊은 교회인데 그냥 앉자마자 방언을 합니다. 랄랄랄라.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 교회 성장 요인은 하나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교회도 부흥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위기당한 성도들을 다 구원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재도약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위기를 면하는 가장 기회로 바꾸는 축복의 통로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어찌되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배 나오지만, 교회를 출석하지만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청년 가운데는 남자친구가 생기면 남자친구가 카톡 보냈나? 그거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딴 데, 엉뚱한 데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교행을 다니면서 이 예루살렘이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주셨고, 또 고린도 성도들이 헌금을 주셨고, 에베소가 주셨고, 더구나 놀라운 것은 이방인들, 원래 예수를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끔찍이도 싫어했던 이방인들이 돈을 모아서 헌금을 주셨습니다. 이 귀하고 귀한 헌금을 바로 이 성전에 갖다가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와 얘기를 하고 담소를 나눕니다. 자, 세 차례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낱낱이 고백을 하는 것이 과연 뭐였을까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낱낱이 말했습니다. 내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해줬습니다라고 낱낱이 고해요. 자, 한번 제가 책을 많이 찾아보면서 도대체 뭘 고했을까 추론해봤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1차, 2차, 3차 세계 선교를 다녀봤더니 세상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성령 침례를 받더라, 방언을 말하더라, 이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더라.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받기 원하십니까? 그게 결국에는 낱낱이 고하는 것의 핵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령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 공부해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이 내용들을 주로 해서 낱낱이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간증합니다, 선교 보고합니다 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의 반응과 성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1차, 2차 세계 선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의 옷자락만 만져도 막 치유가 됩니다. 손수건만 만져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유디고라는 청년은 저 위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기도하자 갑자기 살아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제가 기도하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니, 돌이켜보면 수없이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역 보고 할게요 라고 할 때 이 사역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은 정확히 얘기하면 봉사입니다. 내가 사역을 해서 보고합니다가 아니라 원어대로 해석하면 내가 봉사했던 것을 보고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 봉사는 헬라어 디아코니스라는 단어가 연결되는데 무슨 뜻이냐면 종, 일꾼, 노예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봉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내가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라고 낱낱이 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충성된 일꾼의 덕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했던 모든 일은 다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 신앙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을 믿습니다. 지난 32년 동안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크게 역사하실 것이죠. 그럼 미래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은 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모든 위기들은 변하여 기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재밌습니다. 학부 애들을 가르치던 대학원 학생들을 가르치건 뭐 박사과정을 가르치건 똑같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좋을까요? 항상 와서 질문하는 학생들. 중간고사는 언제 보십니까? 교수님 아까 강조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요, 교수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채점하다가 학생 얼굴이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숫자가 A로 가려다가 A를 써놓고 A 플러스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인간들도 사람이 사람을 찾고 사람을 자꾸 따르고 질문을 하고 자꾸 그 사람을 좋아하면 사람은 좋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점수라면 A 플러스가 한 명이 모자라요. 그럼 당연히 이 학생을 A 플러스로 올려주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앙망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신비한 일을 기적적으로 행하여 주시고 모든 위기는 변하여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고구마 전도법으로 유명한 김기동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운전하는데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뒷차가 와서 꽝 차를 박았습니다. 아이고, 보통 때 같으면 화를 낼 텐데 아주 점잖게 다가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렐루야, 전화번호 좀 주십시오 라고 아주 점잖게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이제 받고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사고를 낸 분이 이제 또 수리비가 많이 나왔겠나, 얼마 나왔겠나 걱정을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하는 말이, 잠깐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 왜요? 식사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참 이상한 사람이다 해서 만났더니 차는 안 고쳐줘도 되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울면서 그냥 이 집사님이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예수를 얼떨결에 믿습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이분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고치는 값이 20-30만 원이라면 이게 웬일입니까? 나중에 김기동 집사님에게 2억 정도의 사업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당했을 때 그 조그만 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20-30만 원 차 고치는 값이 아니라 2억으로 이게 하나의 은혜가 돌아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중심, 관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공은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는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반드시 좋은 일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이 다가올까요? 잠언서 22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잠깐 스크린 보세요. 첫 번째 겸손하고 두 번째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상을 준다라는 것이죠. 상급을 준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재물, 두 번째 상급 영광, 세 번째 생명입니다. 재물은 물질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적인 것이죠. 생명은 우리의 건강입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진심으로 중심에 두고 살면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 중심이 세상으로 가면은 받을 축복도 못 받지만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은 재물과 영광과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삶의 우선순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주님께서 다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산 우리들은 사도 바울을 따라 성결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같이 보실까요? 성결 중심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하고 이처럼 선교 보고를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도 갈등이 있어요. 갈등인즉은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훌륭한 간증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교회가, 우리 이 모교회가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 사역하시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 중요하지 않아, 율법 중요하지 않아, 제사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남자들은 할례도 못 받게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당신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라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갈등 속에서, 이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하고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는 이방인과 똑같이 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얻기 위해서는 아이들하고 똑같이 눈높이를 낮춰주고 어르신에게 전달하면 어르신에게 똑같이 눈높이를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결례라고 하는 바로 유대인들의 의식이 있는데 이 결례를 행하면 됩니다. 여기 4명의 하나님께 서운한 나시린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 머리를 깎고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결례로 드리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율법을 따르면 사람들이 당신에 대한 오해를 풀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24절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고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해서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인 줄로 잘 알 것입니다. 자, 여기서 결례를 행하다라는 것은 원래 헬라는 하그니스테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정화시키다, 정결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부정한 것들을 제거버리다, 정결할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으라, 이 말은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이 말에 순종을 하여서 결례에 참여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 생각할 때는 되게 웃겼을 거예요. 할례? 나 옛날에 할례도 받았고 율법은 내가 다 지켰고 모든 것들을 알지만 내가 이방인들에게 그동안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복음의 본질을 정했다는 것이죠. 이 본질이 흐트러진 상태에서는 따라오는 율법이라든가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일깨웠던 것인데, 이 유대인들이 이 결례를
요구하니 나도 결례를 참석해서 결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례, 정결케 하는 거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결례도 중요하지만 저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례, 마음의 할례, 마음의 성결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호주에 있는 시드니에 있는 큰 성전이 팔렸습니다. 뭘로 팔렸냐면 디스코 클럽으로 팔렸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전하는 이 강대상이 디스코 클럽에서 술을 먹는 제일 비싼 자리가 된 거예요. 여기서 술을 먹으려면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호주는 이제 하나 그렇게 됐지만 유럽 가면은 무지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성전이 너무 큰데 성도는 몇 명 안 나오니까 이렇게 칸막이를 치고 이렇게 드립니다. 이럴 바에는 이 성전을 팔고 조그만 걸 얻고 여기를 다른 데 매매합시다. 당연히 그런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크다, 성도가 많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속에 성결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회복되게 되면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 초대교회 모습이 회복되는 것이죠. 다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므로 그 성도들을 보고 박수를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야고보도, 예루살렘의 교회 장로님들도, 바울과 함께한 모든 이방인 동역자들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성결이에요. 이게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 이것을 따라해보세요. 선교적 삶, 선교적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를 꿈꾸며 나가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요, 두 번째 선교적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적어도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선교적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프랑스의 제일 유명한 화가를 얘기하라면 프랑스와 밀레라고 하는 분을 듭니다. 이 밀레는 원래부터 만종이나 이런 작품을 그린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처음엔 누드 작가였습니다. 사람 옷을 벗은 것을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당시 그 미술계의 풍토가 누드화를 많이 그렸기 때문에 그렇게 모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전시를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드화를 보고 서로 막 그린 것을 보고 음담패설을 하더랍니다. 그때 이 밀레가 충격을 얻고 집에 가서 아내랑 상담을 합니다. 여보, 아무리 우리가 좀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내가 저런 불경건한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될 것 같다. 근데 참 아내를 잘 얻은 것 같아요.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좀 힘들어도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일은 하지 맙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농부들이 하는 일을 잘 관찰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은 농부의 화가가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고요, 뿐만 아니라 씨 뿌리는 사람, 양 치는 사람들, 이삭 줍는 사람, 전부 농부에 관련된 최고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결단하면 됩니다. 담배를 어떻게 끊었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끊을까요? 결단하면 됩니다. 술 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끊었습니까?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결단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결단하고 성령께 도움을 요구하면 성령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구촌교회 진재영 목사님 지금 이제 아프리카로 가셨는데 이분이 한번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거룩하기 원합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원합니까? 제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방법은 BTS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BTS? 뭘까 궁금했습니다. 가수가 아니라 BTS 약자를 따서 B는 바이블, 성경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바이블, 성경을 따라갈 때 성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우리가 마땅히 읽어야 될 분량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로 성결과 응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결과 축복은 연결되어 있고요, 성결과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기회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아이디어들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우리는 위기를 벗어나 승리의 기회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B는
바이블이었다면 T는 트러스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너 왜 그렇게 하나님 믿니? 세상을 믿어야지. 너 물질을 믿어야지. 명예를 믿어야지. 그러나 다 헛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오직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께 있음을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S는 Spirit,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사도 바울이 처음에 들었던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똑같은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전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는요, 고난이 없었을까요? 위험이 없었을까요? 위기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돌로 맞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있었지만 그때는 그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답, 스피릿,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성도가 몇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갈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우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함이 답입니다. 성결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성령 충만의 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때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고요, 세상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계산법하고 틀려요. 우리 계산은 그 계산에다가 성령님을 집어넣어야 돼요. 예수님을 집어넣어야 돼요. 똑똑한 빌립 집사님은 인간적으로 계산했더니 여기 있는 사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인간적인 올바른 계산이죠. 그런데 여기에 빠뜨린 것이 있어요. 그 계산을 할 때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애기 도시락까지도 5병 이어가지고도 그것을 축사만 하면은 5천 명이 넘고도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거기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누추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적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기회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찾고 누리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할렐루야 너무나 좋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드라마처럼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잡아갑니다. 끌고 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죽이자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21장 3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은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 하고 외치며 따라가. 없이하자는 건 죽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군중들이 똑같이 사도 바울을 없이하자, 죽이자라고 지금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 또다시 사도 바울은 위기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뭐냐면 이제 끝으로 저 로마에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 가기 전에 죽겠구나. 큰 위기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죽인다고 하면서 폭행을 합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폭행하는 가운데에 막 요란스러워지니까 어떤 성경에는 총대장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은 천부장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어쨌든 1000명을 다스리는 높은 계급에 있는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위기, 이 엄청난 위협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천부장을 보내서 오히려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부장 때문에 결국에는 로마로 안전하게 가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본문의 모습을 31절 32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니라. 바울 때리는 것을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밖에서 요란한 소리를 천부장이 듣고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쉼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위기를 당할 때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위기는 위기이지만 그 위기는 기회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위기는 기회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부활이라고 하는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거워지는 풀무불에 빠질지라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바울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로마로 가는 길을 찾게 됩니다. 코로나19로 가는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기회를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결박은 로마로 가는 지름길이 되어버립니다. 저 여러분들이 억눌리고 핍박을 받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한숨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변하여 우리 인생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럼 세 가지를 주목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의 삶이 교회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힘들고 어려워도 이럴 때일수록 거룩하셔야 됩니다. 성결하셔야 됩니다. 더욱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욱 성령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